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절로 9절,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큰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이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어두운 걸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잔을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안고 없는 찐빵. 제가 그 전주에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남문시장에 꽈배기 빵집이 있었는데 자주 친구들하고 많이 갔어요. 참 꽈배기가 맛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찐빵도 이렇게 팔았는데 진짜 찐빵이 너무 맛있어요. 그 앙꼬가 얼마나 맛있는가 몰라요. 참 맛있었습니다. 자주 갔는데 여러분, 찐빵의 맛은 뭐가 있어요? 앙꼬 있죠, 앙꼬. 그죠? 만약 찐빵에 앙꼬가 없다면 그 찐빵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맛이 되게 없을 거예요. 찐빵의 맛은 앙꼬에 있어요, 앙꼬. 우리는 생활하면서 가끔 앙꼬 없는 찐빵 같다는 말을 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설교 준비하려고 묵상을 하면서 본문의 얘기가 앙꼬 없는 찐빵과 같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는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어느 명절인지는 몰라요. 예수님 어느 명절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십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잖아요. 살려주시잖아요. 그게 가나라는지 가나라는지 가나. 자, 이제 그 영상은 없지만 유대 나라의 지역이 제일 위에는 갈릴리 지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갈릴리가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제일 밑으로 남쪽으로 유대 지방이 있어요. 그 유대하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저 북쪽 지방의 갈릴리 지방의 가나 지역에서 지금 쭉 내려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 수도에 양문이라고 있는데 이 양문은 양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서울에 가도 문들이 많이 있죠. 서울에 동대문, 또 남대문, 또 서대문도 있고, 또 동대문도 있고, 뭐 숭례문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서울로 들어가려면 그 문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의 문인데 이 양의 문은 짐승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곳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하나 적혀 있었어요. 연못. 근데 이 연못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쩔뚝거리는 사람, 손과 발이 마비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막 물을 이렇게 흔든다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오면 아마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천사가 뭐 들러가서 연못에 모욕하려고 한다고 그죠? 천사가 모욕하러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근데 여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한다는 거예요. 물을 만지면 물이 팍 끓는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온천수와 같은, 여러분 그 사우나 가면 막 물이 뽀뽀뽀 팍 끓잖아요. 그런 간헐천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럴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으로 뛰어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네? 그래서 오늘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 거기에 가로가 쳐있어요. 가로. 본문 보세요. 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죠. 가로. 가로 쳐진 이야기는 아마 그런 전설이 내려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은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참 좋습니다. 베데스다. 자, 우리 또 한번 어학 공부하십시다. 따라합시다. 베데스다.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베트라는 단어하고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해서 된 말이에요. 베트라는 말은 집, 베델, 그죠? 베들레헴, 그죠? 떡집. 베델은 하나님의 집.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은 떡집, 이런 뜻이에요. 베트라는 단어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나가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은혜, 거저주는 것, 아무 공로 없이.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뜻은 은혜의 집, 은혜 있는 집, 은혜의 장소 뜻인데, 많은 병자들이 정말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한 후에 먼저 뛰어가서 고침받는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나은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베데스다는 안고 없는 찐빵집과 같다. 그런데 이 안고 없는 찐빵집에 은혜가 필요한, 이름은 좋은데 이름은 참 좋잖아요. 근데 은혜가 없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교회는 은혜의 집이잖아요. 은혜 받는 집이죠. 그죠? 근데 은혜 받는 집에 은혜가 없어. 내가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은혜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가 주셔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찾아가 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좋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십니까? 자, 첫째로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자, 5장 5절 6절 다 읽어보겠어요.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를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보셨어요. 그 안에 다른 많은 병자도 있는 유독이 한 병자, 그 사람은 38년 동안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었어요. 38년 동안 병들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 나이가 38인지 아니면 그보다 많은지 모르지만 얕은 그 사람은 몇 년 동안요? 38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 30년, 40년 넘게 알게 모르게 병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 디스크, 당뇨, 혈압약, 디스크 때문에 막 고생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이 작년, 재작년, 이제 벌써 몇 년 됐나요? 2년 됐나? 이 요주일만 그때 한번 풀어졌잖아요. 지금도 운전을 오래 하면 이게 조금 아파. 안 할 때는 괜찮은데. 이 병들이 이렇게 있잖아. 누구나 다 가지고. 그러니까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정말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38년 사람을 보시고 아시고 찾아가 주신 거예요. 자, 지지난주인가요? 나인성 한 과부의 장례행렬. 독자 아들을 잃고 어쩔 수 없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보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공부를 하면서 출애굽기의 핵심 단어 7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가리라. 기억나세요? 한번 따라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죠?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 동안 고생하고 노예로 고생하는 것을 아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셨고,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어디로 인도해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 패턴은 성경에 보니까 똑같은 패턴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하는 것을 보고 듣고 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환자가 3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나으려고 고통하고 놓이는 것을 보시고 아시고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대한 관심, 나에 대한 관심, 나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공동체에 오셔서 예배하지만, 공동체도 아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셔요. 그걸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그는 정말,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말씀 하나만 확신해서는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뭐까지 하신대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된대요.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인가 아세요? 몇 개 빠지는가 아세요? 저는 머리털이 자주 빠져요. 저는 뒤에도 많이 빠지면. 근데 그 끝까지 주님이 아신대요. 그 주님을 믿으세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머리털까지 아신대요. 내 지체를 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심정을 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모르는데, 때로는 나도 나를 모르는데 예수님은 나를 아신대요.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환자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 연못가에 많은 병자가 있지만 유독에 한 사람을 예수님이 딱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갔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베드라 연못가에 있는 사람을 아시겠어요? 사정과 형편과 사정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는데 과연 38년이나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 38년은 이 병자가 38년간 혼자 알았다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이 38년이 뭔가 신명기 2장 14절 말씀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무슨 말인고 하니? 이 38년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기간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알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약속 땅까지 갈 때까지가 한 10일쯤은 간다고 그래요. 근데 몇 년이 걸리냐면 40년이 걸렸어요. 근데 여기는 38년이 있을까? 그것은 애굽에 나와가지고 시내산까지 도착했는데,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세우기까지 기간이 2년이에요. 그 2년을 빼니까 나머지 몇 년이요? 38년 동안 기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38년의 고통은 이 사람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지금도 자비의 집에서 자비를 구하면서도 자비를 얻지 못하는 그 병자들, 고통하는 병자들, 또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표적을 행하셨어요? 표적이라고
그렇잖아요. 표적.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 죽어가는 왕의 신의 아들을 살려주는 표적. 오늘 세 번째 베다니 문가에 38년 동안 죽어가는 병단을 살리는 표적을 계속 행했지만 그래부터 저분이 메시아다 해야 되는데 메시아인 것을 모르는 그들의 마음 상태를 38년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열흘이면 갈 것을 38년 동안 방황했을까요? 그들이 길을 인도한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의 길을 몰라서 방황했어요? 가나안에 가는 길을 몰라서 방황했을까요? 아니. 우리는 처음 가는 길, 내비에 계신 없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만 이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방황했을까요? 따라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안 갔기 때문에 더 헤맨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그래도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겠더라고요. 왜냐면 내비게이션 말 안 듣고 다른 말 들으면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뭐예요? 입이 원망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방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겠어요. 너희 말에 들린 대로 40년 동안 방황할 것이다. 40일이면 갈 수 있는데 40년 동안 방황할 것이다. 한 날짜 계산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향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문제를 풀지 못해서 여전히 동일한 방식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인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되지 못한 채 고통하고 고생하고 고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뭐라 합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낫게 해주십시오. 낫고 싶습니다. 뭐 이래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세요. 7절 말씀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첫째는 뭐예요? 사람이 없대요. 나를 저 연못에 데려들 사람이 없대요. 왜 사람이 없었을까요? 처음부터 없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가족도 있었겠죠. 가족이 친구도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기록일 몇 년? 1년, 3년, 10년, 38년 되다 보니까 더 이상 못 오겠다. 지쳐있다. 너 알아서 해라. 라고 이 사람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사람이 없대.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장 어렵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이 정말 괴로워할 때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있나요? 내가 정말 외로울 때, 쓸쓸하고 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때 여러분을 도와줄 그 분이 계시나요? 내 사정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줄 그분 있어요? 오늘 그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때에 날 위로하시며 내려올 때 좋은 나의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의 대답은 뭐예요?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아니 그 앞에,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데려가나이다. 자, 천사가 내려왔나 봐요. 약간 물이 막 끓었어요. 막 됐다 하고 땡 하고 갔는데 누가 먼저 가요? 진여동 모사님 먼저 가버렸네.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먼저 가버렸어.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 기회, 그죠? 다음 기회도 기다리는 거예요. 물만 끓어라, 물만 움직여라. 그리고 움직여 땡 하고 가는데 이번에는 박준철 집사님이 먼저 가버렸지. 어느새 박스가 두고 가버린 거예요. 내가 가려고 그랬는데. 자,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은 지금은 경쟁시대, 그죠? 1등만 살아나. 경쟁시대. 이번 이제 올림픽 중계방송 했잖아요. 저도 이제 양궁을 열심히 봤는데요. 대단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6개의 양궁 중에 5개를 갖고 왔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양궁에서 금메달을 딸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었더라고요. 그 중계방송하는 해설자가 있는데 그 대표 선발전 할 때요, 그 학연 지난번 대회에서 메달 땄다 그런 거 관계없대요. 땄든지 안 땄든지 똑같이 양궁의 선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로 베이스에 출발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게 대표 선발하다 보면 학연, 지연 이런 게 있잖아요. 막 너덜. 그런데 이 양궁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 전부 다 제로 베이스니까 그 경쟁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대표가 됐어요. 자, 이제 양궁 대표가 돼서 출발하는데 보니까 64강부터 시작하더만요. 64강. 거기서 올라가면 32강. 거기서 또 되면 16강. 거기서 올라가면 8강. 거기서 올라가면 4강. 거기서 올라가면 결승에서도 1등해야지, 떨어지면 뭐요? 은메달. 1점 차이. 이야, 이 경쟁 시대라고. 1점도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자는 양궁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산이요. 잘 알아요. 안산은 걔는 20살밖에 안 먹었대요. 근데 남자 양궁 걔는 떨어졌잖아요. 8강에서인가 몇 강에서. 그죠? 이 경쟁 시대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1등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항상 그 경쟁에서 밀렸어요. 도와줄 사람은 없지. 자기 스스로 이미 부족하지. 오늘 이 젊은이들의 취업난도 경쟁이잖아요. 저희 동진 목사님이요, 노량진에서 목회하고, 노량진 있는 그 지역의 교회에서, 노량진 지역에는 그 고시 학원이 많대요. 고시 학원. 고시 학원이 많아가지고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 그 막 고시 공부하기 위해서, 그 공무원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침에 간단한 밥 먹으려고 그렇게 많이 밀려와서 그 교회에서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식당을 무료로 배설한다고 하더라고요. 밥을 제대로 줬는데 엄청나게 많대요. 경쟁 시대예요. 2등은 안 돼요. 뭐만 돼야 돼요? 1등만 돼야 돼요. 근데 바로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 드십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된다는, 이거에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안 될 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고 찾아갔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지금 자기를 도와주러 온 분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이분이 예수님인지 알려면 예수님 닦고 싶어요 뭐 한다든지, 예수님이 나를 데려다 주려고 한다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은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안고 있는 찐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고 있는 찐빵.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사랑을 이렇게 주셨어요. 알게 하시려고. 어떻게 주셨어요? 자, 5장 8절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이 안식이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일어나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일어나래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래. 자, 지금까지 이 사람은 병만 늘어났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르는 분도들을 뜻이야 돼요. 이 말씀은 꼭 아셔야 돼요. 자, 이 사람이 병을 낫기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것이 뭐예요? 대답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이 사람이 있다면 뭐만 했어? 원망, 불평만 했어요. 마음속에 분노, 시기만 가득 찼을 거예요. 미움만 가득 찼을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는데 저 새끼가 먼저 갔네. 저 새끼가 무서워 내가 이겼는데. 막 이런 마음의 분노만 가득 찼고 미움만 가득 찼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하셨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람이 병 낫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만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의 모든 핵심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치는 주제는 상대방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주님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운 일로 뵙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핵심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라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 주님의 음성만 듣기만 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안고 없는 찐빵에서 안고 있는 찐빵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는데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도 열심히 못하고 헌금도 많이 안 드리고 그러는데 내가 은혜 줄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공로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이에요. 내가 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주님의 은혜 하나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래서 보시고 아시고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신 핵심의 의미는 오늘도 주님이 여전히 변함없으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 말. 그래서
안고 있는 찐빵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고백해야 해요. 주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내게 오십시오. 주님이 내게 오십시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성경의 핵심이고, 그분이 먼저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오셔서 나를 일방적으로 손을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시며, 한 소녀 회당장 야훼의 딸에 죽어갈 때 달리다 쿵 하신 것처럼, 달리다 쿵, 달리다 소녀야 쿵 일어나라 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쿵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고 고백하시고, 이 한 주간도 이런 고백을 통해서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세요. 마지막 하나는 이 날이 뭔 날이에요? 안식일 날. 안식.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되면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름은 안 돼. 오직 하나님께 예비만 드려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리를 두고 걸어갔으니까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고, 그 안식일법을 어기도록 원인 제공자가 누구요? 예수님. 또 예수님도 피는 받아야겠네. 그래서 이 계속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그래요. 너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는데 누가 그랬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 죽을까봐 나 모르겠는데요 그게 말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 안식일날에 있는데 이렇게 하셨을까요? 율법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정신이 중요하다는 정신. 하나님을 향한 정신, 예수님을 향한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더 중요하지 율법과 형식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쿵쿵쿵 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 먹으실래요? 안고 있는 찐빵 드실래요? 안고 있는 찐빵 드시려면 주님의 은혜를 항상 사모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과 같이 합니다. 내 마음 위로
행복해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깊은 거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폭락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내 호흡도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시간도 나에게 쿵 일어나라 말씀해 주시는 힘을 얻고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8년 동안 벳사 연못가에서 은혜를 구하였으나 은혜 받지 못한 자에게 찾아가셔서 일어나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내 육체 속에, 내 건강 속에, 내 모든 사정 속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무능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가정과 개인과 모든 삶 속에 늘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오늘 또 새 힘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의 음성을 꼭 듣고 그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이 한 주간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힘이 더 살게 하여 주옵소서. 채찍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구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합니다. 그 피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 피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리가, 어깨가, 손과 발이 저릴 때가 있습니다. 신경 조직들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아니해서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피로를 물려쳐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들의 삶 속에, 육체 속에 임하게 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치료할지어다.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소화기관을 회복해 주시고 신장 기능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당뇨의 수치가 없게 하여 주시고 혈압 수치가 정상되어져서 혈압약도 당뇨도 먹지 않을 수 있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가족까지도 일일이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가마인도 격에 충만케 하시니 지치고 연약하고 피곤한 삶 속에 오늘도 쿵 일어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듣고 생이 먹고 돌아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에, 직장에, 일터에, 이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